8월 3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생각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다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지난주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됐는데 네, 하루속히 이 사태 끝내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로 또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우리가 2주 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필요한 것인데 더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그것을 다 대변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랑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보고 그 다음 친구, 원수가 있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목사님이 사랑이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란? 네,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죠? 뜨거운, 감정적인, 막 연인들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사랑하는 사람 첫눈에 반하고 막 굉장히 뜨겁고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뭐 사랑스러운 눈빛이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의지적인 사랑. 자꾸 목사님이 의지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란 목사님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적극적이고 강한 것. 의지적이라는 뜻이에요. 의지적이다 하면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의지적인 사랑이란 뭐예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의지적인 사랑은 그런 것이다. 목사님이 자꾸 뜨거운 사랑과 그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뜨거운 사랑은 뭔가 운명적이라 다 될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이러한 의지적인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의지적인 사랑이 사랑인가? 그죠? 왜요?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적이고 뜨거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랑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너무 뭐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야. 그래서 막 그런 사람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적인 사랑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가를 오늘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의지적이란 이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윤민이, 준민이 형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남자 형제 둘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남자 형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족 간의 그런 형제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 친구, 우리가 가까운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을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친구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또 볼게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원래 있던 상태,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랑이 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나눠진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아까 얘기했던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무조건 그 집에서 가족으로 된 형제 말고 친구, 더 넘어선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표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구분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표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목사님의 표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표시는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그들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보면 달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만나는 사람, 친구,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시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네,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형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형제 또 친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사랑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때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읽으려고 해요.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 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이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다 사랑하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랑하고 볼 때마다 안아주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하고 볼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죠. 그러한 사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47절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형제하고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희와 그렇게 관계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오늘은 의지적인 사람, 노력하는 사람, 나를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은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여기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려,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제목 주제가 그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게 주제인데, 누구를 사랑해라. 그게 주제인데,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까운 사람, 친구, 너와 가까운 사람, 너희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너와 상관없는 사람, 또 심지어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그것이 참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사랑하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러한 사랑만, 서로 이러한 사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싫은 사람과 인간관계 하는 세 가지 방법, 거기서 이미지를 그냥 가져왔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 화가 나. 이런 사람까지도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싫은 사람과 인간관계 하는 세 가지 방법, 한 가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뭐예요? 그런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까지 사랑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사랑은 그냥 운명적인 사랑, 저절로 되는 사랑, 뭐 사랑이 이끄는 사랑,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한 번도 안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원수까지,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랑, 이것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함으로 하는 사랑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깝지 않은 친구까지도 또 혹시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까지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기.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1번 이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답은 뭘까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나를 볼 때마다 욕하고 볼 때마다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번 올해 주제는 생각하기잖아요. 생각하는 신앙이 되려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 삶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원수까지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형제와 친구,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계속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디 있든지 전번처럼, 지난주처럼 함께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칠게요. 오늘 이 생각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또 친구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나를 싫어하는 친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의 가족, 나와 친한 친구에게는 전해질 수 있는데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말 친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친구를 넘어서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 또한 가깝지 않은 사람까지도, 또한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교회로부터 전파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빨리 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믿는 중고등부가 우리를
우리와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먼 사람들까지,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길 원하는 중고등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